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츠 교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수요 북토크 오전 11시 모임에 모입니다. 수정된 건축 설계로 하이츠시의 퍼밋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스케줄상 이번 주 금요일 이전에 퍼밋의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이제 또 어떻게 될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온라인 페이스북 번들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교인 동조 보시면 순교수자님 수술 중에 회복,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앞에는 큰 TV가 나오지 않아서 작은 TV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셔도 이렇게 집중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1689년 신앙고백 제2차 런던 신앙고백 성경에 대해서 오늘 3번 외경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통 외경이라고 하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않았기에 정경에 포함되지 않고 성경의 규칙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외경은 교회에서 아무런 권위가 없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성경과 동등한 지위나 인간의 다른 저작물 이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럼 외경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외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된 후에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에 기록된 14권의 책에게 붙여진 명칭이다. 이 외경서들은 히브리 정경에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으나 70인령과 불같아 여기서는 수록되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1546년 트렌트 공의회의 결정에 통해 14권 중에서 11권을 소위 제2정경에 위치해 두었다. 현재 카톨릭 교회는 모비트, 유딧, 지에서, 집회서, 바룩, 마카베오서 상하 7권을 제2경전으로 받아들인다. 외경은 예수님과 초대 교회 교부들에게 인용되거나 인정된 적이 없다. 유대인들조차도 외경을 정경의 위치에 올려놓지 않았다. 그래서 외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카톨릭은 지금 7권을 성경 외에 다른 경전으로 인정을 하고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유대인들조차도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경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시작. 제1 에스드라서, 제2 에스드라서, 토비트서, 유디서, 에스더의 추가서, 솔로몬의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새 젊은이의 노래, 수산나 이야기, 벨과용, 모나세의 기도,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그 다음에 위경. 시작. 외경이 천주교에서 제2정경으로 일컫는 책들을 가리킨다면 위경은 카톨릭조차도 경전 외의 책들로 분류하지 않았던 책들이다. 그 책들로서는 모세 승천서, 이사야 승천서, 에녹서, 회년서, 시빌 신탁서, 솔로몬의 시편, 12족장 예언서 외 다수의 허위 문서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66권이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죠. 정경, 캐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다른 책들이 있긴 하지만 그 책들은 성경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성경으로 인정이 되는 책들은 66권이고 그 외의 책들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읽을 수는 있는데 그 기독교 안에서는 그것을 성경으로 인정을 해서 가르치거나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읽긴 읽습니다. 이것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신학교에서는 읽는데 교회에서는 66권 외에 다른 책들은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외경 읽고 싶으시면 함께 저랑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혼자 읽고 이게 진리구나라고 거기 따라가시면 안 되고 외경 읽고 싶으시면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살면서 주님 품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 받았음을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정말 우리가 또 새롭게 살 일주일을 준비하기 위한 말씀과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허락하신 새 땅에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주가 보여진 생명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신우신당 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악되고 연약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한 것만을 탓하며 세상을 바라보기에 바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내일은 좀 더 지혜롭고 어른스러워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래전 이곳에 하이츠 교회를 세우시고 멀리 있던 저희들을 불러 함께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1년에 단 한 명의 불신자도 새 교인으로 맞이할 일 없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전히 영혼 구원이 사명이라 목소리 높이면서 구원을 강조할 때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같은 고민을 가진 자들로 함께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종살이하던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더 나아지리라 기대했지만 실상은 온갖 우상과 죄악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며 떠났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떠올릴 때에 우리가 처음 복음을 접하고 훈련받았던 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아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 다워지는 것은
정말 많은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받아 하나씩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바뀌고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어 오늘보다 더욱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우리 하이츠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이츠교회 형제자매들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업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자녀들을 천군 천사들로 지켜주시며 무엇보다 모두들 건강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하이츠교회와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의 결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선하게 결말되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건축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되기 원하며 담임 목사님 통해 선포되는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는 역사가 허락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들으시면서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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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드린 손길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구별해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의 물질과 어려움 다 아시오니 다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헌금과 감수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손길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 가운데 사랑을 부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물질을 소유하는 복을 받아서 그것을 나누어주며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일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각과 사고를 바꾸게 하셔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정말 훌륭한 교회, 또 건강한 교회를 만들며 또 훌륭한 가정과 훌륭한 우리의 인생을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실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읽고 같이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애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1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다니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고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그곳을 방문해서 2차 전도 여행 때 교리를 전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교회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과 실라.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쳤고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통해서 그 교회들을 둘러봤으니까 이제는 또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실까?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성령께서 원하지 않으실까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갈라디아라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쭉 돌아다녔다면 가장 다음 그 목표지, 다음 전도지로 삼을 수 있는 곳은 갈라디아 바로 옆에 있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지도를 함께 보시면 안디옥에서 쭉 떠나서 길리기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더베, 루스드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베, 루스드라로 가서 거기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랑 합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루가오니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쪽으로 이제 쭉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읽었지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라는 곳을 보시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이렇게 테두리로 쭉 이렇게 제가 임의로 줄을 그었는데 그곳에는 못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원천 봉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났다라는 내용이 5절의 내용이었는데 바로 6절에서 성령께서 그곳 아시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6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시아 땅으로 가지 못하니까 아시아 땅을 경계로 한 그 남쪽, 북쪽으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시아로 들어가는데 바리케이트를 쳐놓으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전도는 해야겠다는 열심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로는 못 가니까 어디든 가서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아시아 근처로만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도착한 곳이 뭐냐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서쪽으로 그 아시아 바로 위에 있는 무시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무시아 앞에 이르러라고 말하죠. 근데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도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결정을 해야 되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다가 이제 북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북쪽으로도 못 가는 거예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6절은 누가 못 가게 하셨어요? 성령이. 그런데 7절은 누가 또 못 가게 하셨어요? 예수의 영이. 뭐 비슷하게 둘 다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정말로 강권해서 못 가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뭐 아시아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관광을 간 것도 아니고 놀러 간 것도 아니에요. 전도하러 갔고 교회를 세우러 간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께서 또 예수의 영께서 여기는 가지 말아야 되고 여기는 가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제한을 두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지금 비두니아로 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그 지역에서 크게 복음을 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그 가운데 가장 좀 좌절했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바울의 마음인데 성령은 그것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바울의 일행은 애를 씁니다.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뭐 했다고 써 있습니까? 애썼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시아에 못 들어가게 했다면 저 같으면 그냥 성령께서 못 가게 하신구나 좀 쉬자. 뭐 좀 핑계도 될 것 같고 좀 쉬자라고 할 것 같은데 바울은 안 그래도 여러 고장을 무조건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애를 썼다라는 것은 무언가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뭔가 애를 쓰고 계속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열정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실패할 때 실패하더라도 성령의 음성이 없더라도 난 무언가를 해야 돼라는 그 열심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울에게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꼭 성령 앞에서 죄 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합니다. 이 일이 나에게 맞을까? 이 일이 나에게 맞을까? 라고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해 봅니다. 그리고 10가지 시도하는 중에 한 가지만 잘 되어도 그것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딱 내가 맞는 거 한 가지만 고르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때를 기다리면서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이것저것 시도해 보다가 계속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건 성공하기도 하면서 그런 인생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몇 %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보면 0%여야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일하시는 것도 실패 확률이 몇 %겠습니까? 0%겠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께서 이루시는데 성령은 또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럼 이 사람까지 오면 어느 정도의 성공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까? 좀 아까까지 0%였던 성령과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에게 오면 실패 확률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된 것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가 잘못된 것일까요? 누구의 문제일까요? 사람의 부족함, 사람의 믿음, 사람의 열심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성령이 인도하셔도 사람도 함께 그 일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고 사람의 애씀, 사람의 어떠한 노력과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애씀이 성령의 명령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2번이나 힘쓰고 애썼다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힘썼다는 말이 2번 나오는데 그 2번의 양상은 전혀 다릅니다. 7절과 10절에서 애쓰고 힘썼다는 말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10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7절에는 애썼다, 10절에는 힘쓰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어느 지역으로 가려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했어요. 겉으로 볼 땐 똑같은 노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7절에 애쓴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애쓴 게 아니라 혼자 가려고 애쓴 겁니다. 10절은 어떤 애씀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마게도냐로 가라는 환상을 통해서 이제 글로 가는 것을 인정한다. 그로 가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확신을 한 다음에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과 10절의 애씀은 전혀 다른 애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2가지 상황이 열심이라는 단어로 똑같이 포장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7절과 10절에 이 애씀과 힘씀이 구별하기가 참 힘듭니다. 몇 달 전에 미국 교단 모임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제 나이 또래 목사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 5, 6년 전에 어느 한 교회를 부임했는데 그 교회가 한 3, 4년 된 교회인데 5, 6년 전에 부임을 하셔서 좀 문을 닫을 정도의 교회를 계속해서 부흥시키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름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세미나도 하고 그 목사님들하고 마라톤도 하고 자전거 일주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열심히 힘써서 하는 일입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해나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간 제 마음속에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사역을 보고 제 마음속에 떠오른 단어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애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 애쓴다의 단어의 의미가 7절의 애씀인지 10절의 애씀인지는 저는 알지 못하고 본인과 성령은 알겠지만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어떤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애쓴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라는 것은 나 자신의 입장에서만 보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전혀 손해볼 것이 없고 전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간혹가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열심이라고 해도 나에게는 뭔가 했다라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열심을 교회의 차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나의 열심을 통해서, 나의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아닌 것들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일도 나의 열심을 통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왜 바울과 실라를 아시아에 못 들어가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자세한 얘기도 아마 바울과 실라에게 해주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고 어디로 가려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고 정말 모든 지역을 다 가려고 하는 그 바울에게 왜 못 가게 하셨을까?
성령과 예수의 영이 그렇게 강력하게 막으셨을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열심을 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성령이 막으시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야 그거 아니야. 글로 가지 마. 그만해. 그런 음성을 듣거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나조차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가지 마. 그런데 다행히 바울은 그 말에 순종합니다. 만약 바울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아시아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왜 바울을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못 가게 했을까 추측을 해보는데 한 가지 단서는 천하의 바울도 아직 아시아로 갈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와 동시에 2차 전도여행 초기에는 아시아 지역 자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간다고 해도 그 지역은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성령은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아 지역이라는 곳이 에베소가 가장 중요한 곳인데 에베소는 그 당시에 음란과 우상이 팽배했던 곳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바로 아시아에 가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전도를 했다면 아마 백전백패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 마게도냐로 이렇게 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뭐 고린도까지 가고 아테네 가고 그런데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역경을 겪게 됩니다. 뭐 이렇게 쫓겨다니기도 하고 정말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데 아마 에베소에 갔으면 바울은 거기서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모든 2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잠깐 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 맛만 보게 하십니다. 이렇게 바울은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없는 일들,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애쓰고 여러분이 노력하면 나 그냥 그렇게 해 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막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으시는 이유가 뭘까를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건축이 3년 동안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때 지금 이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막으실까? 왜 안 주실까? 왜 안 하실까? 반드시 이 질문의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해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예요. 미워도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막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신다고 그러죠. 우리는 기도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나를 통하여.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우리가 입으로는 도구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일의 도구로 보시지 않습니다. 일을 시키시더라도 하나님은 안전하고 평안하게 일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평안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 막는다, 안 된다,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그것은 우리를 정말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거예요. 잠깐만 푸른 초장이 아니라 영원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잠깐을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서 보시지만 자녀들에게 하라가 많습니까? 하지 말라가 많습니까? 저는 자녀가 없어서 그런데 집에서 저희 와이프는 저한테 맨날 하지 말라가 많아요. 저 냉장고를 가면 쫓아와요. 열지 말래요. 그럼 저만 거기서 멱살 잡고 싸워요. 와이프는 저한테 왜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뭘 위해서? 예,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그렇죠?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예. 부모의 마음은 그거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막는 이유는 그게 당신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유익이 돼요. 왜요? 제가 뭘 꺼내서 과자를 먹으면 저는 지금 당장의 쾌락을 지키고 지금 당장의 만족을 느껴요. 그런데 그 만족과 그 쾌락은 언제 안 좋아지는 겁니까? 나중에 돼서. 제가 간혹 나는 별로 오래 살고 싶지 않다고 막 그랬더니 그 오래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병 들어서 오래 살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보실 때 안쓰러운 거예요. 얘가 이제 아시아로 가면 이제 죽어. 사실 지금 이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 7, 8, 9, 10절 쭉 가다가 10절에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라고 나오죠.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라는 말은 뭐냐면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 예,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다. 그죠? 누가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쭉 신라와 함께 가고 있는데, 우리가라는 것은 그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합류했다는 거예요. 근데 합류한 이유가 그 역사적인 이유를 보면 바울이 이때 몸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누가가 의사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치료하는 목적도 함께 이 전도 여행에 합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죽도록 맞았잖아요. 그러면서 쭉 갔다가 왔기 때문에 또 2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누가가 합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 아시아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분명히 바울에게는 육체적으로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건 맞아요. 우리도 복음의 도구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강권하심으로 그 하나님만의 입장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나의 열심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열심히 내지 않아도 돼. 네가 애쓰지 않아도 돼. 오히려 가정을 지켜, 사람과의 관계를 지켜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만약 쉬고 있고 내가 멈추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일로 갈라짐을 보거나 그 일로 갈등이 생기거나 그 일로 분란이 일어난다면 우린 거기서 멈춤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그것이 바로 내가 주도하는 열심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바울이 또 어떻게 얘기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7절에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도 없이 막 애쓰려고 했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전도를 하는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내가 입 밖으로 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각 사람에는 바울 자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이 시키시는 일,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을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시키지 않으시면 멈춰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다녀보셨지만 기업체 사장이나 주인들은
직원이 가만히 있는 것을 봅니까? 못 봅니까? 그렇죠? 근데 자녀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일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얘야 쉬어라. 다친다. 엄마가 할게, 아빠가 할게. 그죠? 그럼 하나님이 사장이시고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아버지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라 할 때는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잘 못하면 잘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계속 격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조금 부족해요. 잘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래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은 일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울의 일을 추궁하시고 빼앗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외부의 영향이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열심으로 막 무슨 일을 하다가 스스로 지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괜한 열심으로 나의 목표를 이루려고 했다가 이게 아닌가 봐 라는 것으로 지치기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스스로 이렇게 지쳐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 경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1, 2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도 확 달아오는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어가는 사랑이 더 소중합니다. 자, 이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보면서 우리 하이츠 교회에 어쩌면 지루할 수도 있는 마라톤 여행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같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 열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는 쉴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열심을 낼 때 다른 사람이 쉬어줄 수 있는 그런 타임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하이츠 교회가 한 번의 열심으로 지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끈질긴 마라톤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라톤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령이 하라 하실 때는 정말 힘쓰고 애써서 달리다가 성령께서 막으시고 하지 마라 허락하지 않을 땐 잠깐 멈춰서 쉬어가면서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변질되지 않은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막으신다라고 생각하는 때라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그 반대로 지금 성령께서 길을 여시는 때라면 정말 힘쓰고 애써서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든지 길을 여시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인정하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정말 우리의 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아 순종으로 나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막으시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시고 오히려 막으시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길을 여시는 그때에 애쓰고 힘써서 순종하며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적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일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떨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막으실 때가 있고 성령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고 성령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는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거나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길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때에 정말 애쓰고 힘써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순종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는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을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성령께서 멈추라 하실 때 멈추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가라 하실 때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울이 애쓰고 정말 힘써서 가려고 하는 그 길을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예수의 영이 막으십니다. 그 이유는 바울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쉬게 도와주시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정하신 때에 일어나 걸으라 하고 정말
뛰어라 할 때 우리가 뛰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애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매를 맞고 아버지 욕을 얻어 먹을 때도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시는 하나님을 또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막음과 열림이 어떠한 때인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이끄시는 대로 가고자 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2차 여행을 통하여서 성령의 막으심이 무엇인지 또 성령의 길을 여심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열심히 있다고 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성령께서 막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잠잠히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고 그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멈추게 하실 때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때로는 우리가 누워있으라고 해도 하나님이 일어나서 일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종을 일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멈추게 하심을 또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나의 열심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망한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되는 대로 곳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우리 모두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성령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또 성령의 음성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열심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길이 막힐 때 우리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 오히려 일이 안 되고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고 사랑하시는 것이고 아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하고, 더욱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준비하지 못하면 사용될 수 없음을 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달려가라고 할 때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비축하게 도와주시고, 연습하게 도와주시고, 제자로서 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심이나 나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하려고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하이츠교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 자신과 교통하심이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며 성령의 이끌림 받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